나팔스 목사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목회자가 단순한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서 서점에 가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저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처음에 교회 문을 열었을 때 함께했던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기독교 서점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2년 동안 정말 서점을 자주 가서 신앙의 선배들이 쓴 그 신앙 서적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덕에 정말 많은 참신한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쓴 그 책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걸 많이 깨달았어요. 특히 삼위일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천안에 와서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천 명을 만나게 하셨는데 아이러니한 건 제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함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 땅에 절반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형상으로 계신 것을 모르는 그런 성도님들 보고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제가 4년 동안 만난 영혼들 가운데 진짜 절반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지금 화면에 뜨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사람들이 이 구절 같은 거에 목을 매가지고 하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따로 부를 필요 있어? 자, 다시 말해볼게요. 그럼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 필요 없고요. 예수님과 구별해서 예수님과 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 필요가 없고 성령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신앙으로 가면 이건 정말 가짜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지방교회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여호와 증인 그런 부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우쳤다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별해서 예수님과 따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쪽으로 가면 이단되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한복음 10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개념에 우리가 일단 초점을 둘까요? 그런데 그냥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연합의 하나입니다. 연합의 하나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인격적으로 구별된다. 신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구별이 된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13절 볼까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경책을 펼쳐서 같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지인을 바꿀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구절을 보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을 구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같은 하나가 아니라 구별된 두 존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별해서 또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는 이게 헬라어 사본에는 교제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하심이 성령의 뭐라고요? 성령이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삼위일체의 뒷부분 일체 하나라는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앞에 있는 삼위가 뭐죠? 서로 구별되는 이 위가 인격을 뜻합니다. 세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신 세 신적 존재가 있다. 근데 그들이 일체 하나이다. 연합이 하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삼위 서로 구별된 신격 또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셋이 있다는 걸 부정해도 이단이고요. 일체 이 세 신적 존재가 또는 인격을 가진 이 존재 셋이 서로 구별된 이 세 존재가 일체 하나임을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자, 우리 다른 구절 하나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도 지금 일체 하나이지만 연합이 하나이지만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을 또는 신격을 구별합니다. 자,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주래요. 자, 구별하고 있죠. 일체지만 하나지만 구별하고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7절을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팔슨 목사의 영상이나 설교를 들을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꿀 겁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그런 훈련을 해서 그런 습관을 들임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사단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은 검입니다. 예리한 검을 가진 자는 사단이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 말씀에 찔리니까요.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신대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구별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구별됩니다. 신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구별된 존재인데 일체입니다. 연합이 하나입니다.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하나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삼위를 부정해도 새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을 새 신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을 구별해도 부정해도 이단이고요. 일체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어 계심을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인격을 따로 떼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은 같지 않다. 구별된 존재다.
자,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구별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볼까요? 29절이요. 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 성도들 뜻하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 우리보다 먼저 세워지는 맏아들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한 29절은 구별합니다. 제가 더 많은 구절을 댈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왜 띄우냐면요. 여러분들이 같다라는 개념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엉뚱한 자를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인격적으로 구별시키고요. 그러면서도 연합된 하나임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위를 새 인격으로 존재함을 부정해도 이단이고요. 영원전부터 하나라는 것을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는데 영은 혼이 아니고 혼은 육이 아니고요. 육은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 육이 연합돼서 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혼이 없나요? 있습니다. 육이 없나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온 우주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자, 천사는 일위일체입니다. 영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혼과 육이 있는 이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일위일체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이고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닮은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하나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참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제가 삼위일체 우리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왜 하나이지만 구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냐면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과의 연합이 성령을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과 연합할 때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4년 동안 전국에서 오신 수천 명을 만났을 때 진짜 많은 영혼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생활의 결과는 실패만 거듭하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16절에요. 성령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행하라가 헬라어 사본에는 걸어가라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다시 말해서 동행해라. 그리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서 마귀의 유혹을 제껴버리고 피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만이 그 나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꺾을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허나 제가 얘기하는 구원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말하는 구원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잖아요. 바로 믿음입니다. 신자가 끝까지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꺾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쫓지 않으면 결코 신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나와 함께 다닐 것이고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고 이기는 자가 그 나라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만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고 예수님과 구별된 성령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신뢰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그 이론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라는 개념에 갇혀서 하나기 때문에 뭐하러 성령을 부르냐라는 개념으로 예수님만 제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구별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위험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된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지하고 연합해야 신자는 승자가 됩니다.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켜서 성령을 알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곧 그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산다면 저는 끝까지 2000년 동안 참된 신학자들이 외쳐왔던 이 삼위일체 이 가르침을 또 외칠 겁니다. 2020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서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참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에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